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 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무엇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 인간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의 삶은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예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집을 지었고 그 집의 장소와 형태에 따라서 삶의 모양과 방식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제대로 잘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맞는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며 처음 계획한 대로 집을 짓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정도 살아갈 집을 지으면서도 이 목적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계속해서 설계도를 확인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건축이 끝나는 순간까지 집은 일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이 설계한 설계도에 맞추어서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처소를 짓는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처소를 짓는 일 역시 우리의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짓고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지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중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반석 위에 짓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며 그로 인해 돌이켜 고치지 못한 채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5장에서부터 이어진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분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며 어리석은 자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힘써서 뜻대로 행하면 지혜로운 자이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입술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성격이 좋지 못하고 가정생활이 불성실하고 대인관계에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럴듯하고 화려하면 그를 좋은 선지자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럴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언변이 좋으면 혹은 많은 사람들의 모이게 했으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면서 눈 감아주는데 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게 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참 아들로 성장하여 천국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알아가면서 자라갑니다. 그렇게 자라나면 나아가서 우리의 부모님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도 천국인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그 능력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믿는 자들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를 그저 종교의 하나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당장에는 겉으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창수가 나고 물이 부딪힘이 심할 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둥 한 개, 벽 한쪽을 세워둔 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무너짐이 심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은 집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세간살이가 다 채워지고 이제 들어가서 살 일만 남았을 그때 집이 무너지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심판날까지는 그 집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가를 말씀의 거울에 냉정하게 비춰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형편에 맞춰 무리가 없는 선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의 집터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게 허락하시는 열쇠가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 있는 자의 마음입니다. 복 있는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육신적인 것에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부유하게 될 수 있는지,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항상 목이 마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 육신에 대해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행하던 신앙 행위들을 그대로 하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기보다 자신을 귀하게 알아주기를 늘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것이 먼저 더해지기를 바라고 세상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종교인이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듣고 늘 하는 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신앙인의 행위를 행한다고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는 청년을 향하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때, 즉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이때에 그저 육신이 좋은 대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열심을 내면 우리의 열심을 내는 방향은 결국 심판을 받는 방향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회심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던 그때처럼 그저 주일에 교회만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올라 기쁨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쁨과 벅찬 감정을 느낀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특별한 감정을 느낀 것을 자랑으로 삼아 만족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경고하신 것이 당장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의 시절에 꾸었던 꿈이 40을 바라볼 때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이 오늘이나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분명 마음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여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집 모양을 잘 꾸며서 타인에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남들의 눈에 괜찮아 보이는 집을 짓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에 따라 좌우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의 마음으로 듣는 사람과 자기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얻으려 말씀을 듣는 마음은 분명 다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엇에 목이 말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에서 자신의 권세, 명예, 소유를 향한 마음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얼마나 가난한지 돌아보시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자녀의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일 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온전히 부인함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장성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